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예.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고라 자손인 오늘 시인은요,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절에 보시면 고라 자신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 만민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의 중요한 단어는요, 너희 만민들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 부르심은요, 특정한 나라, 특정한 세대, 특정한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소원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만 이 시간 또 전도사님이 알려주신 그 귀한 간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땅끝에 한 번도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 못한 미종족 족속들에게, 또 여러 가지 상황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슬퍼하고 낭망한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 꿈을 여러분은 꾸고 계십니까? 오늘 고라 자손은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땅끝에 있는 한 번도 복음을 받지 못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이웃의 고난과 질고로 말미암아 쓰러진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그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우리가 복음을 딱 만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마치 월드컵에 골을 넣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2002년도 저도 서면을 지나가다가 결국 버스에서 내려 걸어가야 했습니다. 골을 넣는 순간 온 백성, 온 사람들이 다 일어나 서로 부둥켜 안고 기뻐했던 것처럼,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깨우며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 고라 자손은 이것을 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그는 온 만민들에게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 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라고 소리치며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꿈을 우리 고라 자손 시인처럼 품고 땅끝으로 또 내 이웃에게 가서 정말 이 복음의 귀한 진리를 전파하고 증거함으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라 자손은 2절로 말하죠.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 있습니까? 여러분, 무서워하는 것이 있죠. 당장 내일 하루 이제 주일이 끝나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고 사실 걱정이 있고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갈 때는 사실은 염려가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온 땅의 큰 왕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려워하다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두려워하다는 단어의 원어를 찾아가 보면요, 이 두려워하다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야레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는요, 도덕적으로 경외하다, 무서워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만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두려움으로 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였고,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고 싶었지만 우리의 부족함이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또 우리의 재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그분을 살아나갈 때, 그분을 따라갈 때 그분이요, 오늘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온 땅에 큰 왕이 되어주십니다. 온 땅은 지명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상황과 환경,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또 여러분이 예상하는 것까지 오직 하나님께서 큰 왕이 되어주셔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두려워하며 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했던 것,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정직하게 나아가 하나님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큰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다스리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까?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나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만민을 굴복시키고 나라들을 그 발에 두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들은 언제나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로마에 의하여 늘 고난과 핍박과 또 그들로 인하여 굴복당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습니까? 항상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결국은 승리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때 바벨론은 세상을 지배하였지만 그러나 순식간에 바사에 무너지고 바사 페르시아 또한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절에는 로마가 온 땅을 다스렸습니다. 그 나라가 영원했습니까? 아니요.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없다. 그러나 영원하신 분이 한 분 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분은 그 믿음 가운데 반응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 목사님이요, 비행기 타는 게 되게 무서워하셨답니다. 그날도 어쩔 수 없이 비행기를 탔는데 막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날 옆자리에는 이 조종사 출신의 집사님이 계셨답니다. 집사님이 이렇게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좀 두려워하고 긴장하고 계시니까 목사님, 비행기 안에서 우리가 아무리 불안해도 비행기의 항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조종사가 있고 자동 항법 장치가 있습니다. 결국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은 그 집사님의 말이 참으로 와닿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자신의 인생길에 두려움도 있었고 무서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길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이셨다고요?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비행기도 내가 두려울지라도 최고의 조종사가 또 자동항법 장치가 우리를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조종사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야. 그 믿음이 확신이 들며 더 이상 비행기에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하나님만이 온 땅의 왕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정치, 경제, 상황, 환경, 우리의 생각, 우리가 예측하는 것까지 다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분에게 맡길 때, 그분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노예였던 그들은 전쟁에 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노예 근성, 노예로 살았던 그들을 하나님은 건져내셨고 광야 40년의 세월을 그들을 인도하여 내셔서 결국 그들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셨다라고 고라자서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을 주셨습니까? 바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이 용사여서 그분이 능력이 있고 그들이 용사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무기가 좋았고 어떤 능력이 있어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사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그들에게 차지한 후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노예했던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시고 빈손으로 나온 그들을 강하게 세우시며 마침내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기업은요, 단순히 가나안 땅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진짜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 기업이 있는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기업은요, 세상에 있는 것처럼 사라지고 소멸되고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기업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주시는 그 상속과 축복과 영원한 구원이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온 땅의 큰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영원한 기업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아멘.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또한 쇠하지 않는 유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배부르고 등 따뜻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부족할 수 있죠. 연약할 수 있죠. 우리의 육신이요, 시간이 갈수록 더 쇠퇴해지고 연약해집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요, 정말 모래처럼 꽉 쥐었지만 다 사라져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이 기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인 줄을 믿습니다. 이 나라를 누가 차지합니까? 누가 이 나라를 누리게 됩니까? 오직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는 우리가 결국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고 이 땅에 있지 않기에 이 땅의 작고 큰 일들로 인하여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며 결국 승리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고라자손은요, 이 진리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온 만민이 이 진리를 알고 오직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신 이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 끝까지 가야 합니다. 때로는 가지 못할지라도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서 여러분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시면 이 진리가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을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용기를 줄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하는 자들에게 이정표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 분명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 되어주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걱정하고 여러분의 염려가 있는 모든 것들의 왕이 되어주셔서 다스려 주실 줄을 믿습니다.